10월을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본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 부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구원 서정을 심도 있게 서술한 교리서 부분이죠.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죠. 이런 측면에서 구원은 단지 사후의 문제만이 아니라 매일 당면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겠죠. 본서 로마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보는 데는 학자들 간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겠죠. 첫 번째로 본서 내용이 바울 작품임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죠. 본서의 핵심 교리인 칭의나 지체 비유 등이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등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서신 첫 부분과 끝부분의 문안 인사 필치가 바울의 다른 서신과 동일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초대 교부들도 본서를 바울 저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서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후로는 본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베베가 고린도 동편 한국 갱그레아 교인이라는 점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전도한 가이오가 바울과 함께 있다는 점, 고린도 재무관 에라스도가 바울과 함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죠. 바울 당시 로마에 있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접한 뒤에 로마로 돌아와 전도한 결과로 추정되죠. 그 과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로마에는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분위기는 자연스레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겠죠. 더욱이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그들의 전통적 풍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황제 숭배가 만연한 로마라는 지리적 여건도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제국의 수도 로마를 방문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서신을 통해 바른 교리, 무엇보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였죠. 본서 로마서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핵심 진리인 구원관과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전반에 대한 몇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 로마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겠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반드시 그 나라의 질서와 규칙을 지켜야 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하겠죠. 그리고 맹목적인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조건 믿는 신앙,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죠. 또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식이 없었죠.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들은 그 지독한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며 의무겠죠. 골로새서 3장 10절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주제로,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요 동기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걸까요? 현실의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는 대부분 육신적인 동기 때문일 겁니다. 성도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이죠. 그러나 육신적인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원,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입니다. 일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성도들은 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육신의 목적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합목적적이며 통전적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영육 간의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섬김과 충성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세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설령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단과 실천이 없는 기도는 불신앙이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한 목적적으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드온이 드렸던 양털 기도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계시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말씀보다 폭이 넓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과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것들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은 성도의 내적 확신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내적 확신을 통해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미움과 갈등, 복수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랑과 기쁨, 평강으로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세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시죠. 사람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큰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란 뭘까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계적인 복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 삶의 나침반입니다. 시시콜콜한 일상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자유의지는 범죄하는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뜻이 있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육신의 축복과 번영이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축복과 번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즉 우리의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는 가정생활의 거룩과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용서와 신뢰는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신뢰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꺼려합니다. 용서는 그야말로 과거의 모든 것을 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미래의 행동과 관련이 있죠. 용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간에 즉시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여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즉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를 즉시 다시 신뢰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도록 우리가 허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으시죠. 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의 거룩함과 형제 용서함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가정과 형제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생활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죠. 다른 한편으로 가변적인 뜻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바뀔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당신의 뜻을 철회하시기도 하시고 변경하시기도 하시며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신론이나 운명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되 우리 삶에 내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에는 역동적인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조명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일까요?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깊이 있게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드러내길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언급한 영적 예배에 대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세대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이 세대가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자꾸만 오염시켜가는 가운데 세 가지 드러나고 있는 게 있죠. 세속주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속주의, 실용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축약할 수 있겠죠. 세속주의는 뭔지 아시죠? 정말로 교회가 계속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실용주의죠.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안 믿겠다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가 뭐겠습니까? 물질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물질로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간증 집회 많이 가다 보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돈이 없었는데 돈 많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실망이 있겠죠. 다음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 예배자라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받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겠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 10절에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상대적인 단어는 변질이죠. 변질은 부패함입니다.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죠. 진정한 예배자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하죠.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의 기쁨을 느끼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성격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